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 또 이렇게 풀어서 은혜가 될까,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게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또 만족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를 찾지 않고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목회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농부인데 내가 나 없이는 풍성한 열매가 없다. 이번에는 어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너희 가정은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찾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만족 없는 것은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걱정이 꽉 차 있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도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사인.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기도할 때가 일어났거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한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갔던 영적 거장들 보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 이거는 우리는 다 알지만 정말로 무릎 꿇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기도의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응답을 경험한 사건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거든요. 초대교회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당시에 헤롯 왕과 그 가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야고보는 이미 체포가 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역시도 지금 체포한 상태입니다. 근데 마침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이제 그냥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뒤를 쭉 뒤에서 보시면은 16명의 군인들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지요. 포위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럴 때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오늘 이 교인들은 여기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고 어둠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집사님 가정의 어머니가 아마 중복 기도 특공대
기도 다 하셨을 때에 암이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는 저 멀리 계시죠. 근데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집사님에게 올해 일꾼을 맡기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암이니까 부담도 되고. 근데 그분은 순종하시더라고요. 순종을 했어요. 중량지책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카톡에 이제 4차 항암을 받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 사라졌대. 암이 사라졌대요. 이야, 기적과 같은. 예. 하나님, 그저 우리 걱정은 이만큼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 교인들이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잡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에 탈 것을 알고는 그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갈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의 첩 하갈. 자기 아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하갈, 이스마엘 그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애타게 기도했던 하갈.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야복나루에서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불을 내렸던 엘리야.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술 취한 여인처럼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어요. 언제나.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잠깐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런 글인데, 전라남도 해남에 아주 가난한 집에 중학교 진학을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 나무도 하고 풀을 베는 일도 하고 너무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소년이 편지에다가 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 그 내용을 적고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거기다 딱 적었는데요. 편지 그 앞면에 하나님 전상서, 뒷면에는 그 아이 이름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주소 없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뒤에는 아이 이름. 자, 이 소년의 이 편지를 집배원이 이 편지를 주소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줄까 하다가 고민 끝에 하나님 전상서가 되어 있으니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해 읍교회 이준목 목사님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소년의 편지를 읽고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불러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살게 하고 과수원의 일을 도우면서 중학교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스위스
바젤로 유학에 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총장까지 되는데 이분이 오경석 전 한신대 총장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석 전 총장의 일화와 그리고 또 여기 이준목 목사님 참 감사한 분이죠. 예. 진학의 길을 열어주었던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에 한편에 또 도왔던 사람은 무명의 집배원 아저씨. 왜냐? 수신인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편지를 교회에 갖다 준 집배원 아저씨. 이분들이 바로 여기 오경석 총장님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일 집배원 아저씨가 주소 없는 이 편지를 이거 뭐 이런 편지가 다 있어 하고 그냥 내팽개 쳤다면 여러분 이 소년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를 집배원이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이 편지가 교회로 전달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 아이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간절함 그리고 또 집배원의 자신의 일에 충실함 그리고 이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도우심 이게 한 인생을 역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도에는 이런 간절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집요한 그런 마음 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 봅시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기도를 전심으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좀 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구하면 구하라 주님께서 여기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죠. 이게 그냥 한 번만 구해라 이래 하지 않냐고 삼중으로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가. 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으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자, 낙심하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낙심이에요. 낙심. 아버지 때문에 낙심, 남편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확 낙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초대 교인들이 이 베드로의 상황을 알고는 낙심을 했다면 이거 이제 안 된다, 희망 없다 했다면 아마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여전히 기도를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여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그리고 또 죄를 막 지적하고 때로는 욕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시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는 중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킨 후에 또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삶.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에게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 섭섭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온갖 전략을 다 동원해서 그 사단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한 주간을 여러분 삶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저에게도 찾아온 것도 있고 여러분 삶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나 저래나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나를 이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라,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 낙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걸 이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사건 잘 아시죠? 어떤 아주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번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번거롭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늘 와서 성경 보니까 늘 와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이렇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하물며. 다시 말합니다. 앞에는 이러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때로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낙심,
낙심과 의심은 친구입니다. 친구. 예. 의심이 딱 몰려오면 낙심하게 돼요. 의심이 오면.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요, 매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의심이 드니까 되겠나? 아이고, 안 되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응답받는 그 감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무디라는 목사님이 기도의 성공이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믿음 좋은 두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두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두 사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 두 여인이 밤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7년이 지났지만 이 남편이 예수 믿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모여서 우리 계속 기도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제 의논하다가 우리 7년이나 했는데 계속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3년의 세월이 지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날 밤에 남편이 잠을 자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 남편이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이제 해가 뜨자 너무 좋아서 같이 기도했던 그 동력자 그분에게 가게에서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 그 또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도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같은 이유로 이렇게 주님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자, 10년을 기도했거든요. 10년을. 그런데 같은 날 두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겨우 한 몇십 분 정도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영화 1시간 보고 영화 실컷 봤다는 사람 있습니까? 데이트 1시간 하고 데이트 실컷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세요? 어린아이가 1시간 엄마 품에 있다가 오늘 엄마 품에 실컷 있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아쉽고 짧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 그냥 고작 10분, 20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죠. 늘 어느 때나 주님 생각. 그 찬양 있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밤낮 기도해도 아쉽다는 거예요. 밤낮 기도해도 아쉬운 거예요. 밤낮 기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그 축복의 문을 닫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장애물은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경계해라.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응답과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기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감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